기억하는 첫 순간부터 저도 그런데 아마 제 아내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기 함께 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참석하고 있구나.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예배구나.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가만 보니까 이 교회는 만민 제사장의 교회인 것을 느꼈어요. 보통 교회들이 다 목사님들만 주관해서 예배를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전혀 목사 같지 않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사도신경도 인도하고 또 찬양에 후속되는 기도도 인도하시고, 아, 정말 예배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있어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처럼 방문자로 온 저와 제 아내에게도 이런 깊은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병선 목사님 딱 뵈면 꼭 어느 대학교 영문학 교수같이 생기셨는데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기타를 들고 앉아 계신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참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다 하신 걸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목사님을 쓰시는구나 하는 실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3월 27일 날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통곡 기도회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뵙게 될 텐데, 오늘 그 첫 만남을 주신 줄을 또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인위적인 생각의 예배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있는 이곳에 이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을 모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6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 원문에 보면 the promise comes by faith.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나니 하는 의역을 할 수가 있는 구절이죠. 우리 한 구절만 더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예수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은 히브리서 찾기가 제일 힘든데,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받아서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노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인생 속에는 세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도 들어가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교육. 우리 인생은 어차피 그런 것들과 떨어질 수가 없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매일같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보다도 현실이 더 강력해 보이는 그런 착오나 또는 시험에 빠지고 싶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합적인 과학, 또 에듀케이션, 그것의 한켠에 붙어서 신앙이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설명이 그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린 현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집에서도 신앙적 삶을 살기보다는 부부관계의 현실이 우리 신앙 다 잡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임동선 목사님 설교 중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좀 타프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분 원래 말씀을 이렇게 터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놈이 누구냐면 집에서 지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기는 놈이라고. 하여간 웃기도 많이 웃었지만 은혜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 아내하고 집에서 싸워서 절대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심한 놈 되기 싫어서.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현실이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남편인 남편 대우해두냐, 아내는 아내로서의 인격이 살아있느냐.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은 실종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딱 하나만 있으면 믿음, faith. The promise comes by faith.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 이게 성경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가끔 썼다가 옆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또 필요하면 갖다가 쓰다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등 뒤로 내버리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38절에 보면 너희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라는 말을 썼어요. 뒤로 물러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그러면 그 결과는 참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정치, 경제, 철학, 사회,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필로소피 다 지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갖게 하는데 그 믿음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우리 크리스천들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만 23년을 목회했어요. 얼바인의 베델 한인교회 목사로 23년을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는데 거기서 결론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그만하면 끝 크리스천, He's a disciple of Jesus, 그렇게 불리던 사람도 somehow 뭔가에 한 걸음만 믿음에서 물러나면 그 다음부터는 와라고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기 시작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지.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는 아주 어려운 한자를 쓰셨어요. 침륜이란, 믿음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이걸 영어 구절로 보면 those who shrink back, 쪼그라든다는 것이죠. 오그라든다는 것이, and are destroyed, 그리고 다 파괴된다는 것이. 믿음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가방끈도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샌디오가 큰 집에 사시는가도 하나님 앞에는 큰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그러면 우리 삶에 점점점 오그라집니다. shrink back, 쪼그라듭니다. 줄어듭니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신학의 가장 유명한 선포입니다. 지금 미국 땅을 보면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우리 미국에 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저만 해도 42년 전에 미국으로 올 때 비자 하나 받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거든요. 이런 가운데도 그래서 여기 미국에 오신 분들, 미국이라면 끄떡없는 그런 나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나라를 보십시오. 쪼그라들고 있어. 끄떡없어 보이던 이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 세상에 이렇게 미국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나라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동부로 들어온 청교도 신앙으로 이 미국 땅이 예배가 있는 나라, 자녀들을 주일학교를 통해 기르는 나라, 가정이 이루어지는 건 곧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되는 나라. 사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부터 그 청교도가 들어온 때부터 따져보면 엄청
엄청난 신앙훈련, 우리 한국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경건훈련이 있었어요. 더 강력한 성령훈련이 있었던 교회가 미국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 미국의 교회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니까 와, 뭐가 찾아오죠? 복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오히려 그를 더 저주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 때의 미국은 더 도와주시고 더 늘려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강력하게 하시는데, 그 믿음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니까 뺏기기 시작해요. 존경, 질서, 가정 행복 다 뺏겨요. 지금 동성애가 넘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필수 과목으로 공립학교에서 호모섹슈얼리티를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결과가 치밀어 오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니까 오늘의 미국 사회를 보는 것처럼 교만해졌어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알게 됐어요. 부유하다 못해서 천박한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 냉담해졌고, 성경을 마치 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위가 여겼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 기적의 스토리들을 조크로 알아요. 농담으로 알고요. 그리고 전설처럼 이 성경의 스토리들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이 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빚더미에 올라섰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마치 이 나라의 기본적인 문화의 인격 흐름인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국에 갔다가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 서부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웨일즈에 갔다가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었냐면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최초로 대동강변에 들어와서 대원군의 명령으로 그 군함이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조선 군대가 불을 질러서 불이 탈 때 성경을 안고 뛰어나왔던 그 젊은 32살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했던 그 교회가 그 웨일즈의 한 동네에 있더라고요. 이미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다만 그 교회와 왕성할 때 그 교회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그 앞에 있을 뿐이었어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당이 레스토랑으로 팔렸어요. 지금은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던 그 교회가 레스토랑이 있고 퍼브가 있어서 먹고 마시는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물러서는 중에 계십니까? 앞으로 가는 중에 계십니까? 이게 우리 전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한 걸음의 중요성이에요. 이토록 이 갈림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이냐, 후손, 아니면 저주냐, 아니면 망하는 것이냐. 믿음은 자손 1000대까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면 최소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내 자손 3대까지는 나 하나 때문에 믿음이 지켜지고 보장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자손 1000대까지 믿음을 갖는 자들을 복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다 시작돼요? 오늘의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에 또 히브리서 39절에 가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번 이 사랑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린 정체성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냥 오가는 모든 이 세상의 뮤직, 온갖 더리한 랭귀지, 그런 것만 들은 채 우리 귀를 열어놓고 내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지 않으면 자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린 이런 구조를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에서만 한 걸음 뒤로 가면 다 침륜에 빠질 것이요, 다 망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빠질 사람들이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셀프 이스팀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이제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당신 교인 다닌다면서 뭐 교인이 그래? 그럼 야 교인이 뭐 별건 줄 아냐?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매일매일 스트러글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그렇게 해서 네 눈에 약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순간마다 성령이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부심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신앙의 현장이 될 수가 있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한 걸음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한 걸음 믿음을 앞서가는 사람들. 한 걸음을 걸어도 한 걸음이 더 믿음을 더 걸어가는, 한 걸음만 앞서가도 여러분 주목해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선대하는 걸 보면요, 무서우리만큼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 성경 전체 모든 해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대하시고 대접해 주시는가, 그게 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근데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앞서가면 그러니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손이 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약속을, 그 축복의 약속이 comes by faith, 믿음으로 그 약속이 오는 것인데 그 후손들에까지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들은 후손들에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지금 주일학교 가 있는 내 아들, 딸을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는 여러분 어딘가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들이 낳은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할 때 제 손주가 지금 벌써 셋인데 하람이, 하준이, 노아,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이름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그 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한 걸음만 앞서가면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후손들에까지 이르는 것은 by faith, 믿음으로 되기 때문이라. 미국의 제2차 종교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틴 루터의 때를 제1차 종교혁명이라고 부르면 제2차 종교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The Great Awakening Movement였어요. 대각성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약 300년 전, 그때 그 인물들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던 강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사탄을 해치고 전진하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엉망으로 살던 술주정뱅이요 범죄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 크리스천 히스토리 역사학자가 조명을 맞췄습니다. 이 두 집안을. 이 에드워드 목사의 후에 성도의 후손과 그다음에 이 주크의 후손을 그 다음 300년 동안 어떤 후손들이 나왔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와, 저 그거 보고 자다가도 후손을 위해서 바로 자야 되겠더라고요. 에드워드 성도의 후손들은 거기서 유명한 미국의 리더들이 나왔어요. 종교, 경제, 사회, 군사, 법률, 교육, 심지어 예술, 그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미국을 반석 위에 세우는 리더들이 됐어요.
이 주크의 후손에서 나온 후손들을 500명을 조사했는데 이쪽 500명과 주크의 후손 500명을 비교해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술주정뱅이요, 범죄자요, 사기꾼이요, 살인자요, 온갖 끔찍한 것이 나오는데 그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는 팩트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간 분의 후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대하시고 믿음을 망쳐놓고 믿음을 뒤로 가는 자들은 그 후손까지 어떤 대접을 받게 하시는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한 걸음 앞설 것입니까? 한 걸음 뒤로, 그나마 믿던 믿음에서 뒤로 물러갈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오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믿음은 언제나 앞으로예요. 믿음은 뒤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잡으려고 앞으로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것을 이 믿음을 행한즉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행한즉 실족치 아니하리라.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도전이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걸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 흔들리다가 다시 이 교회에 세우신 목자 박병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이 사랑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자리예요. 이 예배에서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면, 아무 마음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고 떠나가면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차라리 있으나 마나 한 예배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도전 앞에서 한 가지라도 결심하고 내 믿음이 지금 뒤로 가는가? 아닙니다. 한 걸음 앞으로 갈 것입니다. 이 한 걸음 앞으로 갈 때 어떻게 걸어가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믿음, 이 믿음의 한 걸음 앞,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오늘의 중요한 도전이에요. 믿음을 한 걸음이라도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do it, whatever, 뭐든지 하라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을 더 전진시키고 성숙시킬 일만 있고 길만 보이고 기회만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프라이어리티로 두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믿음만 한 걸음 앞서러 가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믿음만 한 걸음 뒤로 가면 모든 것이 shrink and are destroyed.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pay attention이 잘 됐어요. 실화가 아니니까 꼭 실화처럼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토끼의 그 교만 때문에 그 경주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시리에 빠지고 상처를 입은 토끼가 자기 집에 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토끼가 자기 집 문을 열었더니 달팽이 하나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벌써 실화로 듣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데 달팽이 하나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화가 났는데 이렇게 달팽이한테 토끼가 소리 질렀답니다. 뭐야!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달팽이가 뭐라고 했냐면 졌다며! 졌다며! 거북이한테 졌다며! 가뜩이나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대 내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달팽이가 휙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닫았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와서 토끼집에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래서 토끼가 또 문을 열었어요. 그 달팽이가 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달팽이가 시근덕거리면서 하는 말이 시방 네가 날 쳤냐? 근데 그 말 속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그 3년을 그 천천히 기는 달팽이가 오직 토끼한테 가서 한마디 복수하려고 기고 기면서 악착같이 자기를 친 토끼를 향해서, 그리고 문을 여니까 기껏 하는 소리가 시방 네가 날 쳤냐. 전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 수많은 교인들도 많이 봤어요. 다 원한에 사무쳐서 살아요. 어려서 받은 그 심한 어뷰즈, 상처 입은 거, 엮이는 가정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으며 성장한 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얽히고 설킨 인연 가운데서 그 많은 원한과 상처들이 쌓여있어. 거기 묶여있어. 마치 사운드 뮤직에 거기 나오는 인형극이 있죠. 인형극을 막 하는데 그저 아이들이 7명이 막 인형극을 하는데 자유로워 보이죠? 아니요. 그 인형들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왜? 뒤에 보면 그 아이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끄는 대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빰빰빰 빠바밤빰빰 빠바바밤. 그게 우리한테는 경쾌하게 들리는 인형극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뭔가 원한과 상처와 그리고 고통과 아픔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get over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믿어보겠다. 그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볼 수 있겠지. 대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때문에 하고 시방 네가 날 쳤냐 하는 거 가지고 인생 다 지나가면 우린 믿음을 한 걸음이라도 앞설 도리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그렇게 묶여 있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그 줄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어떻게든지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믿음이 더 나의 삶의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이 크리스천 라이프, 믿음의 한 걸음 앞서면 우리가 그 줄에 묶여 있는 것도 다 해방될 수 있어요. 다 고쳐질 수 있어요. 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교인들을 섬기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케이스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한 분은 간증을 나와서 하시면 이런 간증을 하신 분이셨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기 집이 부부의 아이들이 셋인데 두 분 다 재혼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 셋은, 딸 하나는 부인이 previous marriage에서 먼저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데려온 것이고, 거기 또 딸 하나는 자기가 previous marriage에서 또 데려온 아이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 난 아들이에요. 셋이 다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집은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 영락없는 콩가루 집안이었다고요. 콩가루 아세요? 후 하고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다고. 그런데 그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믿음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했어요. 와, 그분 큐티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분의 예배는 생명처럼 여겼어요. 생명처럼.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일은 그 후부터는 이분에겐 있을 수 없는 impossibility. 양식 말씀을 먹는 건 그분의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약식이 된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고소한 김치찌개 냄새가 쫙 퍼지는데 얼마나 제가 속이 동한지, 우리 목사님 나 오늘 이 예배 끝나면 꼭 그거 먹고 갈랍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 배를 자극하는 맛진 음식의 냄새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건 그의 삶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게 하는 역량이 됐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자그만치 가든그로브와 터스티닝과 얼바인에서부터 약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한 걸음,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뭐든지 다 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 가정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는데 지금 우리 집안은 사탄이 아무리 떼어낼래도 떼어낼 수 없는 인절미 집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절미 집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 몇 번 그 간증을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눈물이 맺혀요.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한 농부의 예를 드셨어요.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자기도 몰랐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딱 멈추고 나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담긴 밭을 사버렸어요. 주님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예수 그 이름. 아까 찬양 전사님 인도하실 때 보니 거기서부터 제 마음도 뻥 뚫렸는데,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그분을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만 더 가도 이제까지 교회와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알지 못했던 얼마든지 더 넘치는, It's like a heaven, It's like a paradise,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던 믿음의 넓고 풍성한 세계가 아직 우린 시작도 못 해본 것일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샀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강렬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갈 수 있도록 뭐든지 하십시다.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출장을 갔다가도 먼데이에 돌아와야 되는데 굳이 썬데이 모닝에 돌아와요. 그래서 공항에서 곧장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놓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조금 있다가 주무세요. 그러다가 설교 시작하면 깨세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또 주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교회 와서 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기왕 잘 거 교회 와서 자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을 위해서라면, 한 예배를 위해서라면,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내 안에 받으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제 아들 부부가, 손주 둘이 있는데, 여기 라구나 비치 조금 밑에 만타지 비치라는 데가 있는데, 아빠 엄마 지금 시간이 되면 오라고. 그래서 마침 그때 오후 3시 반인가 4시여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글로 달려갔습니다. 와, 저는 지나간 23년의 캘리포니아 생활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어요. 전 그런 비치가, 그런 워킹 코스가, 그런 뷰티풀한 그 시쇼어에 그런 풍경들이 있는 건 몰랐어요. 기껏해야 저 라스 브리사스가 있는 저 북쪽 그 식당에 좀 그 앞에 좀 왔다 갔다 했지. 거기 내려서 그 아들 부부가 얘기하는 대로 가는데 정말 눈이 뒤집히고, 우리가 23년을 사는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 이런 데가 있단 말이냐. 그 몬타지 호텔 그 앞쪽인데, 제가 심지어 그 몬타지 호텔 그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결혼식 주례를 한 번인가 두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한 때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 한 걸음을 더 가보질 못한 바람에 그렇게 기가 막힌 데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뭘 결심했을까요? 기회만 있으면 오자. 또 오자. 우리 신앙의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린 이만큼 믿었고 이만큼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그러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쉬워요.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리고 여러분과 제 생애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beautiful한 The Kingdom of God, 그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몬타지 해변 정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또 이 설교를 듣고 굳이 내일부터 그 몬타지 해변으로 쫓아 올라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는가,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면 다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또 외칩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